어제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계속해서 율법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내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 마음속에는 율법은 악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악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 역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약속, 즉 복음은 역시 인간에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율법과 약속, 즉 복음, 둘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고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복음의 원래의 의미대로 잘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율법의 경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내용을 바꾸어 많이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 자체가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믿음과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기능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 부자 관원과 만남을 통해서 나누셨던 그 대화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자신 있게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를 향해서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의 너의 보화가 클 것이다.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부자 관원은 너무나 근심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원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마치 초등교사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어린아이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등하교 시에 안전을 보호해주는 그런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할은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가 이제 성장하여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이 초등교사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한계를 지닌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역할 역시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초등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태, 즉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는 그때를 오늘 본문 27절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다라는 표현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어린아이가 이제 그 교사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인식에서 아이는 이제 이 사람은 옷을 바꿔 입게 되어지는데 어린 시절의 옷은 모두 벗어버리고 성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상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옷 입는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이어받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아무리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낡게 되고 점점 더 그것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존귀와 감격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에 한 지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체는 8, 9학번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나이 또래의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나름 머릿속에 그들이 그리는 이상국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이상을 사회주의가 실현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의 눈앞에서 국민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일명 인민해방군이 어린아이를 폭행하고 짓밟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실망감과 허무함을 가지고서는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 때문에 미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접하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라는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중국에 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믿고 의지하던 중국 정부와 소중하게 생각했던 해방군의 모습이 같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억눌림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세워진 인민해방군은 그 이름과 달리 힘없고 연약한 아이까지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직접적으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진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예수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지체였습니다. 이 지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을 때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 공허하게 여겨졌던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에 즉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이어받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대하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정말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행위와 남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참된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승하고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을 새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많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을 풀어가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자유를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재물과 명예와 지식으로 내 몸에 걸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세상의 여러 가지 한계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늘 의지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속에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인도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그 귀한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사역과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 내려주셔서 잘 응답되게 하시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